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날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대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쉽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설교로 듣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모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여전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모하며 말씀이 역사해 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갖도록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풍성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 앞에 좌절과 낙심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본지 저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은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약속한 곳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의 싸움이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을 성경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악함 또는 선함은 항상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였는가의 기준으로 악하다, 선하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그 어떤 이전 왕들보다 악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보니까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많은 날이 흘러 이 말씀이 있은 지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 대신에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궁전에서 녹을 먹는 왕비 이세벨에게서부터 녹을 먹고 있는 그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요청에 아합은 바알 예언자 450명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합 왕이 소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갈멜산에 아마 데리고 왔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 각자가 나무단 위에 소 한 마리를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바로 그분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은 한참 동안 자신들의 예배 간섭에 따라 이것저것을 다 해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드디어는 저녁 제사 때까지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앞으로 나서서 기도하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이며,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임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38절부터의 내용들입니다. 자, 38절에서부터 40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기송 강가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이 계기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41절부터 엘리야는 아합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왕께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여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비가 내리겠다고 하신,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저들로 다시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드리면서 시종하고 7번까지 가보아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7번째가 되었을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다라고 시종이 말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내려가십시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드디어 약속하신 비가 내려 3년의 가뭄이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었던 이 당시는 영적으로 큰 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섬겼던 영적으로 위기였고 타락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가뭄이 들어서 직접적인 삶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닥친 위기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가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머뭇거린다는 것, 당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살고 있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머뭇거리는 모습에 대하여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뭇거림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서라 라고 말을 하니까 멈칫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던 모습이 머뭇머뭇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조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 또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나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혹시 있다면 우리도 머뭇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면 18장 39절인데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좀 전에 자신을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또 제물을 다 태우고 불사르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고백이 나타납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서라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만,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눈으로 보아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39절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훌륭한 선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훌륭한 선조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36절 하반절에 있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이런 모습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18장 1절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몸을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확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닥치지 않는 불확실한 것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가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요.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란 현실과 소망이 충돌할 때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충돌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현실과 소망의 충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다가올 또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날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멜산 같은 불의 역사로 이적과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시는 위대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드시고 순종하여 오늘의 현실을 불안과 염려, 미래가 충돌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